가려네. 아멘.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김성희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같이 봅니다. 천부장이 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방송실 송출 캠코더도 잘 올렸죠. 감사해요. 자꾸 유튜브에서 어제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소리가 다시 옛날로 줄였다고 그랬어요. 왜 남의 교회 유튜브는 보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핍박 당할 때 오늘 제목입니다. 핍박 당할 때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핍박을 당할 때에 우리는 정말 평안할 때 안전할 때 일이 잘 될 때에는 사실은 걱정이 안 되는데 핍박당할 때에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질병 혹은 궁핍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의 그 위기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째로 27절에 보니까 그 이래가 거의 참에 그랬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그 이래는 무슨 이래일까요?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보았던 것처럼 17절에서 26절까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의 보고를 할 때에 온 교회가 다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어요. 와,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사랑하고 바울을 통하여서 선교를 이렇게 복음을 구원을 얻게 했구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요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참 우리는 이 한 줄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로? 아시아의 에베소, 마게도냐의 빌립보, 아가야의 고린도 이런 대표적인 도시를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역사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그동안에 뭐 했을까요? 오늘 여기 한 절에 딱 보니까 나와 있죠. 21장 20절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자들도 열심히 전도했다. 이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바나바도 바나바 곁에 누가처럼 탁월한 기록자가 없어서 그렇지 어때요? 많은 사역을 했을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나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경험, 또 내가 헌신한 것을 충성한 것을 나는 알아요. 그러나 말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랬을 때 우리는 늘 나는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영광을 올리고 했으면 끝이면 좋을 때인데 다 그들은 20절 마지막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여기 수만 명은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믿는다고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행하고 이거 그래서 바울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예요? 21장 21절이에요.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됨이 들었다. 그러니 너는 이렇게 해라. 서원한 사람이 있으니까 함께 결례를 행하고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줄을 알 것이다. 그래서 26절에 내려가 보니까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의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다 그대로 잘 이렇게 했어요. 특별히 이 결례를 행할 때는요 최소한 양 한 마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람 것까지 바울이 비용을 지불했어요. 이렇게까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일회가 참에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갈 그 순간에 바울이 여기 와서 결례를 행하고 이런 것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여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27절 아시아 하면 성승경 지도가 딱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성경 지도가 머릿속에서 아시아는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응? 지중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아시아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지중해가 있고 아시아는 오른쪽이 에베소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마게도냐의 무슨 도시? 빌립보. 왼쪽 밑으로 내려오면 아가야 지방의 무슨 도시?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가 바울 선교의 삼각형 핵심이다. 이거 기억을 하면 이제 이렇게 지도가 머릿속에 착 이미지가 그려지기 시작하면 뭐예요? 점점 떠올라요. 저는요 저희 정말 부끄러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는 우리 시골에 전기불이 안 돌았어요. 그때 제 동네에 친구가 있어요. 이옥봉이라고. 지금 저기 광주에 사는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아주 친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혼자 있고 그래서 같이 밤마다 둘이 자고 공부도 하고 놀게 됐는데 둘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화투를 짝 맞추기를 했어 그때. 근데요 놀라운 건 계속 보다가 화장실 가면은 시골 화장실은 그때 우리 고향에서는 칙간이라고 그래. 변소는 그래서 저기 포주너야 포주너. 칙간에 가보면은
하면 안 돼. 화투짝이 보여.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저는 아주 어린 것이 일찍 까져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성서 지리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면 이게 다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게 돼. 잘 안 떠오른다. 이것은 제가 화투를 본 만큼 여러분들이 지도를 안 봤다. 자꾸 보십시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보십시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다. 이 말은 어디 도시? 아시아 오른쪽 안디옥 위에 어디? 에베소.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제가 제 어릴 때 경험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 아시아 하면 에베소, 수리아 하면 안디옥. 이렇게 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에베소 나오지요.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생각함이로라. 뭐예요? 편견. 예수 믿는 우리가 개를 두 마리는 절대 키워서 안 된다고 그래요. 선입견, 편견. 우리에게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돼.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아시아로부터 온 사람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를 들면 제가 목회를 하다가 창조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단 데로 가십시오. 목사님하고 목회를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데로 울며 불며 갔더니 거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김은성 목사는 나쁜 목사라고 이렇게 해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서 떠났으면 그만이지. 그러지 마세요. 근데 에베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저 바울은 이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다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말은 사람 살려. 그렇게 하는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막 와서 도우라 그 말인데요. 무리를 27절에 무리를 충동하였다. 이 충동한다는 말은 홍수가 나가지고 그 엄청난 물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드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충동한다. 그러니까 온 무리가 누구 말도 듣지 않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충동질을 하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그래서 27절 마지막에 그를 붙들고 그 말은 공격한다 그 말인데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타스게이다스라고 해가지고 양쪽 팔을 묶어가지고 막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보았더니 이 에베소에서 드로피모가 함께 성내에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을 그리고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함이었다. 생각. 바울에게 물어봤어야지. 데리고 갔는지 아닌지.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에게 또 확인을 해야지. 근데 정작 본인에게는 묻지도 않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그러고 있어요? 어디서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27절에 다시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는 늘 그동안에는 이런 본문을 보면 나는 바울이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상처를 당하고 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내가 이런저런 사람들의 그냥 비난에 휩싸여 가지고 나는 참 힘들다. 늘 나는 바울 같은 생각만 해요. 근데요, 성경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여기 아시아로부터 온 사람들이
바울을 지금 모함하고 비방하고 결박하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나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꼭 봐야 됩니다. 그것도 어디서? 성전에서.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그래요? 같은 동족이. 예수를 믿어요. 같은 동족이에요. 같은 한 성전에서. 성전은 어디가 돼야 돼요? 상처 입은 사람이 와서 치유받고 힘든 사람이 위로받는 곳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돼야 돼요. 군사 독재 시절에는요, 이 명동 성당이라든지 우리 영락교회라는 이런 것이 데모하는 대학생들이 경찰한테 쫓기다 피난하는 피난처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곳들이 뭐가 안 됐어요? 피난처가 안 됐어. 정부하고 결탁한. 그래서 뭐 어떤 절에도 가기도 하고 뭐 하고도 했는데, 교회는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안식하는 피난처가 돼야 돼. 근데 그 성전이 오늘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공격하고, 결박하고 비난하는. 근데 왜 그랬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김혜영 권사님, 지난주 토요일 아침 설교 생각나십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구만. 선과 악, 옳고 그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였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 그거 아니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꺼이 내가 죄. 이게 왜 그랬어요? 그 결례를 갖고 바울이 굳이 결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와 장로들이 네가 결례를 행하고 그래서 저들까지 도우면 유대인들이 오해를 풀고 그래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기꺼이 결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바울은 잘못됐다. 바울은 틀렸다. 우리는 옳다.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생각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거듭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바울이 계속 28장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바울은 틀렸다, 잘못됐다. 우리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옳다. 선과 악으로 보니까 나는 선하고 저는 악이에요. 그러니까 죽여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이 참 좋은 게요, 여러분 아세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얘기 들어봤죠? 근데 그 피보다 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상이에요. 공산주의인가 민주주의인가. 우리 6.25 전쟁 때 형제가 싸우고 부모가 싸웠잖아요. 근데 그 사상보다 더 진한 것이 뭐예요? 신앙이에요. 종교전쟁 무섭습니다. 신념은 이 땅의 것으로 끝나지만 신앙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래서요, 종교전쟁은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다른 전쟁도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유교도 불교도 기독교도 뭐 여러 종교 같이,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종교가 다 달라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밥 같이 먹고 수다 잘 떨고, 심지어는 이만희를 믿고 따르는 신천지 교인들하고도 우리 잘 지내죠? 왜 이 표정들이 그러세요? 제가 지금 잘 못 지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잘 지내세요. 잘 지내.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의 탁월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전쟁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야 됩니다.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왜요?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에 맞이하는 부산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 이름이 맞나? 스님의
등록금 대주고 그래서 부산의 고려신학교를 다녀.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절에서 신학교를 다녀. 근데 스님은 4시는 불공들인데 자기는 5시 새벽기도 다녔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하는데, 야, 내가 생각했어. 나는 목사로서 스님 되겠다고 하는 그 젊은 불교 신학생을 내가 후원할 수 있을까? 나는 자신이 없는데 그때 내가 한편에서는 다른 종교도 우리 신학생도 못 돕지만 다른 종교의 신학생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배포가 크다고 할까? 그런 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내 혼자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같은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죽이는 거예요. 틀렸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도 이럴 수가 우리들도 얼마든지 있다. 돌을 던지지는 않고 칼은 휘두르지 않지만 우리의 입술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저러면 안 돼. 저 사람한테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수군대는 것이 이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래서요, 우리의 새치허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우리는 늘 나는 바울같이 피해자 의식만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이 바울의 모습도 내 안에 있겠지만 어떤 모습도 이 무리들, 이 군중의 모습도 내 안에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을 같이 봐야 돼요. 같이. 아멘. 목사님 새벽부터 사람을 뭘로 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꼭 볼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보십시오.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이 편견. 그래서 온 성이 소동해요. 온 성이 소동, 백성이 달려와 모여 그랬습니다. 이 달려와 모여 이 말은 고함치며 함께 소리 지르며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문들이 왜 곧 닫혔을까요? 밤이 되어서가 아니고 성전은 살인을 하면 안 돼. 성전에서 피를 흘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을 끌어내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성전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상한 사람을, 위험한 사람을, 고난당한 사람을 성전 안으로 데려오고 무리들을 바깥에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아야 되는데 바울을 끌어내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오늘 우리도 혹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면은 우리 교회가 시끄럽고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안 오니까 교회 좋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 이 요란하다는 단어도요, 홍수가 범람할 때 물이 막 시끄럽게 내려가는 소리, 그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오늘 저는 핍박을 당할 때의 제목으로 이래가 거의 참에 오히려 난리가 났잖아요. 두 번째 32절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두 번째, 천부장이 달려 내려가매. 여러분, 제가 참 제 형이지만 목회 가끔 가다가 이 신의 한 수 같은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한번 그 얘기를 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오래된 중직자가 나를 상처를 주고, 우리 형을. 근데 그 상처 위로를 새 가족이 나한테 해주더라. 근데 그때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가끔 이렇게 공감이 될 때가 있어요.
예수를 오래, 우리 교회 오래, 그래서 저하고 아주 누구보다도 오래 지냈는데,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그것이 깊이 상처가 될 때가 있어. 근데 우리 교회 얼마 온지 안 되는 분들이 오히려 말 한마디로, 어떤 계기로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바울을 내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야고보와 교회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바울에게 뭘 행하라고, 결례를 행해라, 그러면 해주겠다. 걸려가 다 기강이 찼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칠 때에, 아니다, 야고보가 얘기를 했어야 되고 장로들이 얘기를 했어야지. 아니 이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 야고보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지도자들, 장로들이 바울에게 시켜서 바울이 시킨 대로 네 사람의 비용까지 다 내고 다 결례를 행했는데, 아니 바울을 변호해 줘야지. 변호 뭐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도 없어요. 물론 변호했을 수도 있겠지만 워낙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서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방인, 예수를 믿지 않는 로마의 군인,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는 천부장을 통하여서 보호를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 그래서 그때 우리는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힘을 얻고 싶은데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 늘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도도 해보니까 이쪽 동네에 열심히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데 이쪽 동네에서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들, 믿게 되는, 이런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계획하고 기도한 대로 일이 절대로 되지 않아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저는 진리라고 믿어요. 아무리 내가 해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근데 이제 지금부터 28장까지 쭉 보면 알겠지만 이 천부장이 결국은 바울을 어디까지? 로마까지 호송합니다. 보호자가 돼요. 하나님의 신비는 이렇게 놀라워요. 여기서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온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넘기지 않았으면, 천부장이 보호하지 않았고, 천부장이 보호하지 않으면 로마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보면 알겠지만 40명의 살인 결사대, 바울을 반드시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밥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도 쫙 보호해줘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천부장. 놀라운 것. 근데 무슨 근거로? 하나님은 그래서 바울을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하고 그 이전부터 다 준비를 했어요. 잘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보호를 받는데요, 놀라운 것은 37절의 세 번째로 보니까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라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세 번째, 말할 수 있느냐. 뭐 하려고 말할 수 있느냐 물을까요? 천부장은 그러지 않아요. 네가 헬라 말을 하느냐. 38절에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을 이 소요를 일으켰던 애굽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다, 다소 시민이다. 그래서
허락하니까 40절 바울이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하는데 22장 1절 부형들아. 저는 이런 대목이, 이런 표현이 기가 막혀. 지금까지 돌로 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분노한 이 왼수 같은 이 인간들도 아닌 사람들을 향하여서 호칭이 뭐예요? 부형들아. 내 아버지와 형제 같은 여러분, 한 피를 나누는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은 이 인간들아, 야, 니들도 사람이냐?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피해를 주었느냐? 제대로 좀 알아보아라. 내가 성전 안에 에베소에서 들어가는 거 봤어. 자기를 나를 변명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장할 텐데 바울은 부형들아.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분노한, 그러니까 그 혈기가 왕성하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바울의 눈물을 보고 바울의 표현을 보고 바울의 음성을 듣고 조용히. 근데 왜 여기서 얘기를 해요? 딱 한마디예요. 전도하려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래서요, 쭉 설교를 해 가는데요. 22장 22절에 보십시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더 난리를 쳐요. 기가 막히죠? 말씀으로 순종하고 복음만 전했는데 더 반대. 문제는 더 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몸은 더 아프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물질의 형편은 더 궁핍해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더 기세등등해. 근데 그로 인하여서 바울이 완전하게 천부장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신비.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운 시련이, 핍박이, 환난이, 고난이 우리를 참,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고 우리가 가야 할 로마까지. 재밌는 것은요, 바울은 선교비 한 푼 안 들이고 로마 갑니다. 가다가도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서도 그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최고의 결정권자가 되어서 갑니다. 기대하시라. 로마에 가기까지의 사도행전의 선교 여행을 기대하시라. 우리의 앞날의 미래의 인생은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실지, 유라굴라 폭풍이 오히려 우리를 최고의 권위자로 세워갈 것을 기대하시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바울 같은 입장도 있지만 때로는 소리 지르는 군중의 모습도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그토록 살았지만 오히려 반대하고 오히려 돌에 맞고 오히려 죽음의 위협을 겪습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으로 살기를 다짐하지만 물질은 점점 궁핍해지고 몸은 점점 약해지고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이 현실에 우리를 죽이려고 덤비는 저 사탄 마귀의 괴계를 주여,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도 눈물을 머금고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고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를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또 새 힘을 갖고 살아가겠사오니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눈물을 머금고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